저는 오늘 만남은 기적이다 세 번째 시간으로 광야 인생의 만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 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두 글자인데 제가 힌트를 잠깐 드릴 테니까 제목을 맞춰보세요. 우리 만남은 0.2초 거의 금메달감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약간 유머집에 나오는 얘기인데 만남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입니다. 생선은 만지면 비린내가 나고 미끌미끌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생선 같은 만남은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아요. 시기하죠, 질투하죠, 원망하죠, 싸우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 이런 만남은 오래 지속할수록 냄새를 풍기는 만남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에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향기가 나죠?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꽃이 금방 시드는 것처럼 이 만남도 금방 시들해집니다. 여러분, 풀은 쉬 마르고 꽃은 10일 이상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과 같은 사랑을 풋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에요. 손수건이 여러분 용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슬플 때 눈물을 내가 닦을 수 있고, 내 소중한 사람이 울고 있으면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이 손수건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기쁨이 있으면 휘날리면서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힘들 때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 언제나 함께 하면서 만남을 가지는 게 바로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여러분은 생선 같은 만남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꽃과 같은 만남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이 손수건 같은 만남에 여러분의 만남이 있으십니까?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손수건 같은 믿음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면 살아나고 이 살아난 걸 전하는 게 바로 옆 사람을 향한 손수건 같은 만남이에요. 지난주일 우리는 광화문과 서울시청 광장 앞에 가서 무려 110만 명의 사람들이 현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역사의 현장, 한국 기독교 이래 140년 동안 단일 집회로 가장 많이 모인 집회가 바로 지난주였어요. 전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자자손손 사진을 액자에 만들어가지고 영구 박제한 다음에 전해주길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죽지 않았다가 아니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어요. 이게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갔던 이 한국교회 연합예배 큰 기도회에 참석하러 가는 동안 많은 만남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 장소를 마련해 준 만남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현장에 진행요인과 봉사자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기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의 예배자의 만남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인상적인 만남은 새벽부터 저기 멀리에서 부산이나 남해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올라오신 분들과의 여행 같은 만남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여행하듯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온 이유가 바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소서. 부르짖음의 만남을 위해서 저는 그분들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의 부흥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연합 예배와 저는 기도의 여행과 여정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가만히 보면 이 여행의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여행을 다른 말로 하면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행의 전체의 과정, 이걸 여정이라고 해요. 성경은 사실은 이미지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큰 그림이에요. 그 큰 그림 안에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데일리교회도 있고 한국교회도 있고 세계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의 핵심은 바로 여정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낯선 곳을 향해서 가야 되고 강도의 위험, 날씨의 위험, 먹는 거의 위험, 건강의 위험, 가족의 내분, 이런 걸 다 겪으면서 한 사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열방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믿음의 아이콘으로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는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열방의 아비입니다. 열국의 아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지만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옆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군요.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군요. 여러분, 여기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첫 이미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인생 가운데 갖은 고초를 겪을 때마다 매 절기,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하던 이미지예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걸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걸 할까요? 주일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절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이미지를 구약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들이 이 예배 가운데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때리는 막대기를 보내서 그들을 산산이 부서뜨리셔서 그들을 데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일제치하 식민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나라 이민족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통일, 바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70년의 격동의 포로의 시간이 바벨론의 유배 생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70년 후에 다시 귀향하리라. 고국 땅으로 가리라. 바로 이 고국 땅으로 간다고 하는 이 이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처음에 누구였어요? 이미지가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였어요? 예배자 예루살렘의 성도들. 그죠? 믿음의 사람. 믿음을 버리니까 그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 힘든 시장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도를 따르는 사람들. 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서 이 도가 뭘까요? 우리 지나가다 지하철역 앞에서 어떤 분이 막 불러. 가면 뭐라고 그러죠? 도를 아냐 그래요. 여기는 그 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달픈 노예 생활 가운데서 부르짖고 울었던 43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죠.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창세기 다음에 바로 붙여놨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 하나님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있었던 그 영혼들을 데리고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40년의 여정을 한 책.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걸 보여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정의 이미지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정의 이미지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지나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여정이라고 생각을 할 때 이거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교훈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만 살피면 먼저는 이 여정의 이미지를 내 인생에 딱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일깨워지는데 나는 날마다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여있는 연못이나 우물이 아닙니다. 계속 움직이는 존재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여정의 인생 첫 번째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집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방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 있죠. 뭐라고 하죠, 이런 분들을? 운둔형 외톨이, 희끼꼬모리, 운둔형 고립된 분,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요즘은 이게 나이를 뛰어넘었다 그래요. 인생의 여정인데 여정에서 밖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정은 우리를 목적지로만 데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고 영적인 게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성장한다는 거죠. 전 여러분, 성도들의 간증 듣는 걸 좋아해요. 뭐 큰 간증, 작은 간증 저는 뭐 따지지 않고 듣는 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걸 들으면 그분이 성장하고 있는 게 보여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딱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건강이 해결되는 걸 막 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생이 완전히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정의 인생을 삽니다. 여정의 인생은 목적지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여정의 인생은 길을 가는 동안 내가 계속 성장합니다. 내면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정은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정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네, 여정은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별명을 줬는데 광야의 여정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의 광야를 지나는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기 위한 계획을 말씀해 줬어요. 그들을 건졌어요. 데리고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을 쳐야지만 그 교만하고 완악한 애굽이 놓아줄 정도였어요. 얼마나 힘들게 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홍해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이 그 홍해 가운데에서 전부 수장돼서 죽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죠. 기적의 주인공들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면 기적이 상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감사헌금이 넘쳐야 되겠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순간 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들도 몰랐어요. 몇 년? 40년. 정확하게 38년 6개월 정도가 돼요. 이들이 출발했던 노예 생활했던 곳은 애굽의 람셋이란 곳이에요. 지금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자, 거기에서 북부 해안길을 따라서 직선거리로 걸어가면 불과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근데 이들은 그렇게 가지 않고 오히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황량한 광야를 뱅뱅뱅뱅 돌아다니고 유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게 궁금했어요. 왜 이 짧은 거리를 두고 왜 하나님은 시내산을 돌고 돌아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40년이란 긴 세월을 그들을 돌리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몇 주 교육을 받죠? 자대 배치 뵙기 전에 4주를 받아요. 자, 4주를 받으면 이 친구는 군인이죠. 자, 이 친구가 첫날 입대할 때, 훈련소 들어갈 때 군인이에요, 군인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그런데 군인의 자세, 군인의 품위, 군인의 필승 단결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4주를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군인 정신으로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면 임전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왜 이들이 40년이 필요했는가? 군인의 자세와 군인의 마음과 군인의 내용을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4주가 아니라 몇 년? 40년이었다. 그들은 한 세대가 전부 다 사라지는 그 정도의 시간 동안 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 생활이 죽음의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의 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라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전형적인 고통의 고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다 아픕니다.
그러나 고난은 아픔 이상의 그 무엇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이 갉아먹어집니다. 고난이 내게 오면 내 마음에 의문을 일으켜요.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영적인 삶이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내게 오면 외로워져요. 버림받은 것 같아요. 적막한 항구지에 홀로 선 듯한 기분을 받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노회에서 제주도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제가 그래도 개척한 게 지금 제일 짧아요. 대화 나누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동일한 말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났더니 너무 외롭다. 외롭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 일이 많았어요. 수십 통 전화는 기본이고 뭐 계속 문자 보내야 되고 뭐 하러 가야 되고 장례 한번 나오면 3일을 가야 돼요. 3일을. 그 예배 계속 있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제가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한가해. 안 불러줘요. 제발 불러줘. 내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제발 나 좀 불러줘. 예수님 소개하고 복음 얘기하는 데는 내가 무슨 일도 간다고 내가.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비행기에서 얘기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나 안 불러주더라. 나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누고 갔어요. 여러분, 고난은 사람마다 케이스는 달라요. 그러나 외롭고 힘들고 지칩니다. 내 있는 것마저도 다 털리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위로는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고민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향대로 고민을 하는데 자기가 지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의 논리적인 명제에 부닥칩니다. 첫째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전능한 분이다. 그런데 내 삶이 고난이 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고 사랑이 많은 분인데 내 삶의 고난을 해결을 안 해주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꽉 부닥치니까 야, 믿음 생활 복잡하구나. 이렇게 되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이것 때문에 떠난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고난은 두 개가 섞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혼란스럽긴 하죠.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 이정표와 같아요. 어떤 이정표?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소망의 이정표.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곳곳마다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안내판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일이 막 가다가 정신없이 가다가 여기 아니야. 여기 비탈길이야. 여기 절벽인데. 여기 낭떠러지. 여기 구멍이야 여기. 그러면서 팍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빙빙빙 도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 속에 돌리신 거예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시티즌십을 준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재미교표 얘기 들으면 엄청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영주권, 한국의 시민권 만만하지 않습니다. 동남아에 계신 분들이 코리아 드림을 타고 오는데 시민권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위장 사기 결혼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들이 많은 이유는 그걸 하면 좀 빨리 오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시민권 하나 따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데 하늘의 시민권 그냥 아무나 주겠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진 자고 저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또 다른 표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답답한 내 인생의 모습, 외로운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을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나중에 저랑 제자훈련 할 때 8장 전체를 암송해야 될 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주민증에 남자는 뭘로 시작해요? 번호가 1로, 여자는 2로. 근데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동성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2인데 생각해보니까 1 같다. 아니야, 내일은 2로 될 것 같아. 이거를 어떻게 해요? 주관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 골자예요. 이런 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요, 소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속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속해 있느냐는 이 소속감이라는 건 인간의 발달 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의식주가 해결되면 반드시 소속감의 욕구가 필요해요. 난 어느 학교를 다녔어. 내 친구는 누구야? 연예인 누구 나왔는데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저분 만난 적이 있다고. 내 저번부터 밥도 먹었다고. 그러면서 막 아주 어깨에 힘을 주는데 소속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이 어디에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소속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반부터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확실한 자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소속이 하늘 자녀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남들이 그걸 어떻게 확인해 줄까요? 이게 중요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확인해 줘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걸로 확인이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금방 말씀해 보니까 누가 이걸 확인해 주신대요? 성령께서 친히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그 원장님이 impro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수동태 자동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비둬도 알아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짓 안 해도.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소속을 확증해 주고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끝까지 지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절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17절에 보니까, 자,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후사가 뭐예요? 후사. 상속자죠, 그죠? 상속자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상속자는 장남. 나 장남인데. 재산을 상속받아요. 모든 소유권을 다 상속받는 거지.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이 다 누구예요? 장남, 장녀, 후사,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속의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상속자면 그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 존재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쥐어짜는 거렁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뱅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을 때, 와, 여러분 어깨 펴고 사세요. 얼굴 쭈그리지 마세요. 내 천차를 치워버리세요. 예수 믿는데 표정이 밝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분이 우리의 상속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 평수에 목숨 걸죠. 자녀 교육에 목숨 걸죠. 자동차에 목숨 걸어요. 제가 심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파트 평수에 목숨 거는 게 아니고 집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걸 채워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녀 교육은 그 아이에게 사명을 주면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교육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동차는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자동차를 모시고 다녀요. 안 타요. 누가 기스를 냈을까? 제가 옛날에 주차봉사 교회에서 할 때 막 수백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차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차 좋아하는 분들 있죠? 자기 차. 저 구석에 있는 거 대번 알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주차를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문콕이 안 되는 지역을 찾아가요. 여기서 문콕이란 문을 열었을 때 옆차가 내 차를 꽉 받는 그런 게 없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데만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그 바쁜 그 복잡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예배를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 차 기스내면 안 되는데 막 삑삑이 울리면 막 정신이 막 불안해가지고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차를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삑삑이 울리고 뭉크가 안 되는 거를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몇 가지 것들 있죠?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맛집에 줄 서는 거, 때마다 우리가 여행 가서 사진 찍고 자랑하는 거, 최신 유행 아이템 다 따라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심플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행이 성도의 유행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그거 다 하면서 사는 거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한다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공산주의나 그 전에 봉건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를 못 가게 아예 그냥 다 목숨을 걸고 다니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게 하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좋은 걸 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번영, 풍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괜찮은 거 많아요. 그럴싸한 거 많습니다. 그죠? 이거 하면 운동에 좋다더라. 이거 먹으면 괜찮다더라. 뭐 이거 하면 사업이 좋아진다더라.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거니까 집중해서 합니다. 그리고 끝트름이 나머지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쥐꼬리만한 걸로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는 건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게 끄트머리가 아니라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게 핵심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관계도 열어주시고 사업도 열어주시고 삶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등감을 느끼고 비교의식 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늘의 상속자다. 한 번 더. 나는 하늘의 상속자다. 넉넉히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늘의 상속자예요. 자, 또 하나 17절에 보면 중요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상속자가 맞아요. 근데 공동 상속자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는 거 우리 피조된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범위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데? 내가 뭘 했길래? 내가 어떤 주제이기에 과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을 받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까무라칠 듯이 좋아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는가? 우리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대우를 안 했는데. 전 여러분이 이런 대우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이게 참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그냥 고난은 좀 빼주시고 영광으로 좀 가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넓은 집에 살다가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6식구가 단칸방 월세방 딱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너 비참하지 않아요? 왕으로 어떤 분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올 때 저기 아주 그냥 서민들이 살고 또 옷도 그냥 뭐 너무나 그냥 뒤떨어진 거 입고 와가지고 막 행색도 꾀재재하고, 우리 아들은 지금 파마했는데 파마도 안 하고 그냥 나오셔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다 제끼잖아요. 쟤는 별로야. 그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 여기 통치자거든. 내가 구약의 메시아거든. 사람들이 그걸 들으니까 얘가 제정신이야 그러면서 처음엔 거들떠도 안 보다가 하도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뭔가 있나 보다. 근데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음모를 꾸며서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불법 재판을 해서 그를 사형틀에 넘겨주고 그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우리는 그분은 고난을 언제 받으셨는가? 십자가에서만 고난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받으셨지만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는 순간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하나님의 넓은 집에 살다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 내일 천국 가는 거 제가 아는데 저한테 가방 하나만 꼭 들고 가게 해주세요. 저 천국 가는 거 너무 좋은데 가방 하나만 제발 들고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라 그랬어요. 이분이 오늘 가가지고 하루 종일 뭔가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천국에 딱 와가지고 가방을 딱 열었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순도 100%의 황금. 쫙 황금 이렇게. 그리고 막 다이아몬드 같은 거 들고 왔어요. 거기 천국에 사람들 그걸 딱 보더니만 다 웃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너 여기 봐봐 그랬어요. 딱 보니까 천국에는 보도블록이 황금이에요. 시냇물의 자갈이 다이아몬드예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주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분은 와서 왕인데 왕이라고 말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로우셨어요.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굶주리셨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누워서 주무실 잠자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배신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전부 다 쏟고 내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맞나요? 그러면 우리도 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받는 이 현재의 고난, 그리스도가 받은 이 고난을 참여하는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의 영광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이 뭔지를 몰라요. 늘 편안하면 뭐 그런가 보다죠.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 고난을 나오는 순간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찬란한 빛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다른 얘기를 하면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부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 인생에 사라져야 될 요소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을 믿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영광에 이르는 관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의 내용이 조금 더 차이가 없다면 시편에서 이 말을 빼야 돼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 아닌데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흔들어 넘치게 복 준다고 맨날 얘기하죠. 근데 그 복은요. 간단해요. 고난에 들어간 자가 보는 거예요. 그 고난에 들어간 자가 그 복을 보면서 영광의 문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정리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이 모든 걸 생각을 했을 때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첫날 다니엘 기도회 때 김은호 목사님께서 본인은 반드시 갖는 하나의 예배가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임종 예배. 병원에 누워서 사경을 헤매다가 당장 죽을 사람이 부르면 가요.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 짧게. 말도 못해요. 누워서 눈도 못 깜빡거려요. 그러면 눈꺼풀 떨어보세요. 이렇게.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이걸로 자기가 복음 전한 걸 들었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누워있는 사람이 호흡기 꽂고 막 기계 돌아가고 눈도 막 돌아가 있고 하지만 다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게 목사로서의 특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무서워하는 공포는 무엇인가? 바로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육체의 죽음을 부활로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는 존재가 부활의 증인들로 서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감격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건 교양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내 삶의 생업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식들 앞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막혀있는 관계에서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기다리는 영광은 현재 내가 당하는 광야의 고난을 깨끗하게 삼켜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제주도를 수련회 갔다 왔어요.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는 많이 가보셨죠? 가장 큰 섬이에요. 제주도는 마라도, 우도, 추자, 군도를 포함해가지고 유인도가 8개, 무인도가 55개나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는
한라산 일대에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고요. 서비스업, 관광업이 발달을 했고 또 여기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석회암 동굴도 있고 굉장히 경관이 좋은 곳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조선시대의 제주도는 유배지였다는 거예요. 경국대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주에는 죄가 아주 중한 자를 제외하고는 유배시켜서는 안 된다. 조선시대에는 제주도 여자들이 육지에 오는 걸 금했어요. 부정하다고. 제주도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죄에 진 죄인들을 이 붉은 옷과 관모를 착용하던 그 아주 좋았던 모습에서 죄인이 되면 붉은 밧줄로 포박을 해가지고 키를 씌우고 온몸에 맞고 피나고 부러진 채로 유배를 당하던 곳이 바로 제주도였어요. 그들은 유배를 가는 그 배 안에서 생각했을 겁니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이 험한 제주도 땅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겪을 것인가. 그들은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지로 제공하는데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원이 아니라 유배지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원이 아니라 유배지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 유배자들에게 운명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 다 싫어해요. 저도 싫어요. 이런 얘기 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을 허락해 줍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옛 질서가 다 지나갔음 이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은 거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약속하고 기억하라고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유배지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손해를 보고 육체와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우리의 삶은 세상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아픔을 겪지만 그러나 내가 바벨론에 포로된 너희들을 귀환한 것처럼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을 이렇게 귀환하게 할 것이다. 그곳은 아픔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다시는 이 모든 게 있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 이 단어가 여기 나온대요. 뭐냐면 아픈 것이 없다. 아픈 게 없는 세상.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늘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광야가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는 핵심적인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배지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바라볼 때 여기서 눈을 떼지 않으면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2014년에 이슬람 원래주의 국가를 세우자고 중동의 어느 나라가 반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정부군과 교전을 하면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 옆에 시리아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하는 얘기가 알라가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계시는가? 그들은 이슬람이니까. 당시에 이슬람 형제 국가들이 도와도 좋지만 기독교 단체들과 기독교 나라들이 엄청난 구호 물자를 보내고 사람을 파견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도와주고 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시리아에서. 그래서 현장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런 생생한 인터뷰를 해오셨어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시리아는 지독한 알라를 섬겼던 나라지만 지금은 마치 가을철 무르익은 추수의 계절에 낫만 들면 벼가 베어져서 추수가 되는 것처럼 수많은 이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렵습니다. 내전이 끝나면 이들의 개종이 멈출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인생과 역사가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를 우리는 붙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자고 최고의 권위자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광야는 통과하는 거라고 말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유를 찾지 말아라.
광야는 나의 손잡고 통과하는 거라 그랬어.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두 가지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날 광야 체험은 없어진다. 또 하나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 이 땅에 있는 질서가 옛 질서로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질서에 끼지 못했다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광야 가운데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고, 내가 어떻게 껴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길 바라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지금 있다면 고난을 이해하지 말고 통과하십시오. 고난의 터널을 들어가 계신다면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손을 잡고 끝까지, 터널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